예, 레위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제사 지내는 민족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예, 불러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지루하게 읽었지만은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는데 어디서 불렀느냐? 회막에서 부른다. 이 말은 약속된 장소에서 부르는데, 그 불러서 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만나 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속되어 있는 만남이다 이거죠. 그냥 우연히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오라 하는 방법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죠. 부르시고 말씀하시되 뭐를, 너희가 누구든지 내게 오리거든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이 없어야 됩니다. 번제이면 흠 없는 것. 1장은 번제인데,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고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받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짐승에게 첫째 안수를 해라. 이 안수하는 의미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죄 문제가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오잖아,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죄는 사망이요. 그래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안수를 하면은 내 죄를 짐승에게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 짐승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4절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기쁘시게 받는데, 기쁘시게 받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받느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으라. 그가 누굽니까? 이 예물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는 자가 그 짐승의 생명을 끊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끊어서 피를 가져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누가, 그 번제를 물을 가져온 사람이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아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정강이와 내장을 씻어서 물에 다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를 기름을 떼고 해서 그거를 번제단 위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을 타는데 아침까지 계속 그게 타는 거죠.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릴 때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어떻게 가루로 드립니다. 여기는 유향을 넣는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이것 또한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인데 이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그 상징의,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가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어야 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여기는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 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소금 언약이죠. 소금은 부패되지도 않지만 영원히 불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 결국은 화목제는 화평과 평안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드리되, 이 화목제의 특징은 그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다 이렇게 나눠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화목제는 그렇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화목제가 그 화목제의 특징은 어, 그, 그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서원하는 화목제는 서원제로 화목제를 또 드릴 경우인데, 일단 이거는 이틀 동안은 놔둬도 돼요. 그러나 3일째 돼서 먹으면 완전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제, 화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도 분쟁을 끝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화평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친교와 연합의 또 감사.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감사제가 훨씬 가깝습니다. 화목제가. 예, 감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우리가 알듯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제 십자가 지시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인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인데, 여기도 속죄하는, 어떤 죄가 범죄하는 것이 생각나면 뭐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죄를 깨달으면 속죄를 드리는데, 이 속죄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회중이 드려야 되는 속죄가 있고, 또 족장이 드려야 하는 그 속죄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물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또 드려야 되는 속죄. 이 속죄에는 제물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지 중에 그 범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속죄제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는 뭐냐면은 성물이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피해를 끼쳐서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또 속죄제와 거의 비슷하지만 거기에다가 다른 것은 뭐냐면은 5분의 1을 더하여 주는 것. 그 배상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번제의 규례와 또 그 속죄의 규례, 이 규례들이 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은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기물을 그 위에 얹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져야 된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을 끄트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분깃에 대해서 제사장의 분깃에서 쭉 나왔지만은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은 제사장의 그 제사장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제사장이 첫 번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드리느냐? 8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데리고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에봇에 장식을 띄우고 에봇에 몸을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금패를 붙이고, 금패가 뭐 있었습니까? 출애굽에 보니 금패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런 금패를 붙이고, 그걸 다 의복을 갖췄는데 그걸 누가 입히느냐? 자기 스스로 입는 게 아니고 모세가 아론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입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의복을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위임식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2절 위임식에 순양에 들을 때 아론이 그 아들들과 그 머리에 안수하고 순양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세가 그 피를 가져와서 아론의 오른쪽 깃불에 바르고 그걸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귀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되고, 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발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임식을 해서 이제 이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론 첫 제사 아론의 제사가 하는데, 아론은 9장 8절을 보면은 자기를 위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라도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은 또 이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니까 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제단에 불을 꺼뜨려서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무슨 불,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삼켜 그를 죽입니다. 그때 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지도 말고 6절에 보면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하라, 이 말은 슬퍼하지 마라 이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만약에 이 죽음을 자기 아버지가 아론이 슬퍼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다른 불, 아까 번제단에 불 꺼지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그 불을 꺼뜨림으로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는데, 이들이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10장 넘어가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거룩함은 다른 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민족이잖아요. 그럼 이 제사 지내는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여기는 광야입니다. 병원도 없고 어떻게 병 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정하고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결한 음식만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는데도 삶에서도 먹고 마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것도 정말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45절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먹지 못할 거 먹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은 완전히 믿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아닌 것을 먹으면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았을 때에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13장에 문둥병을 진찰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이 문둥병은 뭐냐? 이때 당시에는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이 저주가 되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분별해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가서 분별해야 돼. 제사장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정하다, 부정하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도 정말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반드시 그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 아니 떠나도 안 할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뭐 맘대로 막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이제 문둥병은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발생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떻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불쌍한 사람이라도 진영 밖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영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 확진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언제? 자기 주위에 가까이에 사람들이 올 때에 나는 부정하다고 입술을 가리고 소리쳐야 돼요. 그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나는 말을 할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을 하는 존재인데 말을 하면 안 되는 존재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 지나갈 때 내 옆을 지나가면 부정해지니까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하다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푼다 이 말은 나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 이러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옷을 입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저주받은 거예요. 문둥병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것 그 병이 나았을 때 그것도 누가 기준으로 그 진찰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그걸 진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찰해서 병이 나았을 때는 또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결 의식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새 두 마리를 그 잡고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그 항아리에 넣어서 잡고 하나는 날려 보내고 그 피를 찍어다가 그 나음을 입은 자에게 뿌리면서 7번 뿌리고 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 그 진영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또 이제 제사를 또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는? 그때는 번제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순염소 이런 거를 가져와서 어제 또 아까 번제 드리는 방법으로 잡고 가죽을 벗고 각을 뜨고 하는데 그 잡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짐승의 피를 받아오죠. 그 피를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문둥병을 낳은 자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오른쪽 귓부리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손에 발라서 그 정결함을 입은 그 문둥병 낳은 자의 그 머리에 안수해서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참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이 저주받은 인생 완전히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그 나음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 그 진영 안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 했던 그 위임식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사장이 위임식 하던 그 방법으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문둥병 걸리는 사람처럼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그 제사장의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출병 이런 것들은 전염되는 병이니까 아주 더러운 병은 그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피는 창세기 노아 홍수 지나고 구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식물을 먹다가 짐승을 먹게 하는데 동물을 먹게 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피는
그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피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육체 그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피를 먹지 마라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18장은 이제 이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해서 질병에 대해서도 아주 구별하고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성적인 것도 아주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성적인 18장은 성적인 그 법 그러니까 죽일 자를 죽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적인 뭐 여기 보면은 얼마 정말 어떻게 이 정도로 부패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나쁘거울 정도의 글들이 있죠. 그래서 성적으로 이 말은 뭐냐? 성적으로 아주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음란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성적으로 아주 정결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은 어때야 되냐? 19장 거룩장입니다. 19장 20장이 거룩장입니다. 19장 보겠습니다.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거룩이 뭐냐? 3절 19장 3절 거룩의 첫 번째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또 헛된 것을 향하여 그 경배하지 마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화목하게 해라. 화목. 우리는 화평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이 거룩이 뭐냐? 지금 19장 쭉 나오는 거예요. 5절에 화목제물 드리고 땅에 곡식을 거둘 때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버려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이 그 가난하다고 편들어 주지 말고 높은 자라고 뭐 기죽지 말고 이런 식으로 원수 갚지 말고 형제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런 19장 쭉 보면은 또 그 나무를 과목을 심었을 때는 3년 동안 어떻게 해라 신접한 자를 그거 믿지 말고 또 그 센 머리 앞에 그 노인 앞에 노인을 공경하고 가난 또 그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또 공평한 저울을 가져라. 그 다음에 20장은 죽일 자를 반드시 죽이고 무당이나 신접한 자 음란한 자들 반드시 죽여라. 동성애자 죽여라. 아버지를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여라. 뭐 간음하는 자 죽여라. 아니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20장에 그래서 그만큼 정결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을 그리고 또 제사장의 삶은 그러면은 백성들 이렇게 살면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속되게 하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대머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거룩해야 되고 창녀나 이혼당한 자를 취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음식도 거룩한 거 먹어요. 거의 거룩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아내를 데려오는 것도 거룩하고 자녀도 거룩하고. 예, 그 다음에 22장. 22장에는 성물에 대한 구별, 그 성물을 먹을 자와 먹지 못할 자,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무슨 장이냐? 거룩장입니다. 레위기는 무조건 거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부터는 절기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는 왜 지켜야 됩니까? 이 절기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니까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이들에게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이 절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절기까지 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절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과 같이 6월절은 피를 바른 문설지에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을 먹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죽음의 심판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죽음을 면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사망 권세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뭐 초실절, 무교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6월절 안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어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6월절에서 50일 후에 성령 강림, 첫 열매, 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은 성령 강림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그 초막절은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나팔절 안에 속죄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나서 이제 또 절기가 끝나고 여기 아주 중요한 거 25장부터 희년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50년 되면은 안식일을 안식년을 7번 지나면은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안식년은 그러니까 안식년은 우리가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50년째 25장 10절에 가면은 50년 해를 거룩하게 해라. 그날은 뭐요? 자유를 공포하고 희년이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파종하지 말고 또 그 땅도 지금 다 회복하는 그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희년에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팔린 자는 종에서 자유함을 받고, 땅이나 뭐 여러 가지 팔았는 것은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아픔들이나 종에 매여 있던 거나 이런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년에 우리는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희년이 오는 거죠. 우리도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쁠 희자죠. 그래서 모든 노예가 자유하고 모든 소유가 원주임에 돌아가고 그 모든 땅은 쉼을 받고 이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희년입니다. 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있고 이제 죄에 매였던 우리의 삶이 희년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희년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기업으로 상속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희년과 같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때에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한 복음 안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잘 믿어서 희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이 그 7년이 7번 지나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요. 그런 것처럼 희년이 오면 그들이 자유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뭐 대단히 거룩하고 잘나고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것이 그 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희년, 그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원래 있던 내 나라,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어디 있다 했습니까?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구약에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이제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 매번 제사장에 죄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되는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만에 영원히 완전하게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희년이 온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왔습니까? 내 마음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다. 그래서 의와 평강이 있는 자는 다시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우리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우리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거룩한 그들의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 산 제물이에요. 이 산 제물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우리의 영적 예배가 뭐냐?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 게 뭐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돼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의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었는 자죠. 그러면은 변화를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그 분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삶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도 보면은 분별하라겠죠. 음식도 거룩한 거, 삶도 어떤 거, 성 문제도 모든 것, 질병도 분별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안에 희락과 화평으로 먹고 마시는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신 그 기쁨, 그 자유, 죄에서 자유하고 의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있고 우리가 화평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화평한 자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민수기 시작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